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주원 집사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았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원치 않은 환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받은 과정에서 환난을 당했지만은 낙심하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으로나 또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환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일반 사람들은 심한 좌절과 의기소침하기 쉽지만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앞에 9절 이하에서 보면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의지할 곳 없는 위해줄 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과 불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위로받을 자가 없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12절에서 너희의 위로자가 자신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곧 위로자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처럼 이스라엘 위로라는 분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위로자가 나다라고 2번 반복한 것은 그걸 알지 못한 자들에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기도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위로자가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슬픔을 당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서 슬픔의 근원이 되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 지금은 우리 예수님, 이제 육신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우는 소리에 부모가 응답한 것처럼 간호사의 아픔을 토로할 때, 환자의 아픔을 토로할 때 간호사가 와서 그를 돌봐준 것처럼 젖먹는 아이의 우는 소리에 어머니가 와서 젖을 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책정된 것만 올리고 나면은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죄인으로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동역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대적자입니다. 그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오심과 그 만남에 삭개오는 너무나도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삭개오는 주님을 기쁨으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웠던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너무나도 듣고 싶은 얘기, 사모하고 간절했던 그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에게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위로하신 것과 같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가스펠 헤럴드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 방에 들어갔는데 아주 어린 딸이 아주 예쁜 눈빛을 바라면서 아버지의 온 것을 기뻐하면서 이런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좋은 구슬 상자를 주었는데 너무너무 예쁘다고 자랑을 해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아 그렇구나, 너무 예쁘구나, 참 좋다고 반응하더니 그 아이에게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이 구슬 상자를 저기 불에 던져버려라. 불타는 저 불에 던져버려라. 이해하지 못한 얘기죠. 그러나 아버지는 한참 후에 다시 말합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테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그것을 저 불 속에 던져버려라. 어린 딸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결단을 해야 되죠. 고심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로 하고 그 구슬상자를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에 어느 날이 지난 후에 아버지는 그 딸이 갖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주 값진 구슬 상자를 그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네가 나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맹목적으로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가죠. 그곳에는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 없이 허탕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오늘은 허탕이지만 내일이라도 잘해보려고 모두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더니 이런 요청을 합니다. 배를 바다에 좀 띄워달라. 베드로는 어이없었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해되지 않은 일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는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자신의 자존심과 결부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께 또 더 어려운 부탁을 해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제 새벽도 아니고 이제 낮이 가까워집니다. 고기는 이른 새벽에는 움직일지 모르지만은 해가 뜨고 물이 밝게 속이 비춰질 때는 고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때 고기를 못 잡는다는 것은 어부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 문외한이 목수의 정신문서로 받아들일지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상식에 의지하여가 아닙니다. 경험에 의지하여가 아닙니다. 지식에 의지하여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없는 소리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성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과 교회의 명령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일본의 어느 학교에서 가난한 학생이 얼마나 있는가 가정조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가정조사, 실태조사 해가지고 텔레비전 있는지 라디오 있는지 심지어 선풍기 있는지 선풍기도 재산목록이더라고요. 사실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건 조사 안 하겠죠. 근데 일본 그때도 가난한 학생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온 학생이 있는가 설문조사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면 이때 9살 된 한 학생이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 학생은 분명히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충분히 밥 먹고 살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왜 아침을 못 먹고 왔지? 그러자 그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영의 양식만 먹고 육의 양식 못 먹고 그냥 왔어요. 그 가정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느라고 먼저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육의 양식을 먹었나 봐요. 옛날 수련회 같은 거 가면 그렇죠. 점심 배식하기 전에 요절 하나 외워. 요절 애운 사람은 밥 퍼주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요절 외우도록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랬나 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삶의 우선으로 하십니까? 육의 일을 우선으로 하십니까? 영의 일을 우선으로 하십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영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도 극도로 절망에 빠진 사람이 나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850대 1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불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네가 죽였던 850명의 그 선지자들 목숨처럼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위협하니까 겁을 먹고 도망가. 목숨 살리려고 도망갑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러겠어요. 로뎀나무가 큰 느티나무가 아닙니다. 조그만 갈대야 같은 쌀이나무 같은 그런 나무예요. 거기에 머리를 디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물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엘리야는 나름대로 많이 했겠죠.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한때는 불의 선지자로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승리했지만 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그렇게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고난 당하게 되고 그 고난을 위해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너무 무기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절규하면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하면 포기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겠지만은 하나님 이대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대단한 믿음은 그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바닥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구한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지쳐서
잠깐 잠이 들어서 아마 비몽사몽간이겠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먹으라,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천사의 어루만짐은 영적인 바닥을 드러낸 엘리야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먹을 것만 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그 애를 어루만지면서 음식을 권하면서 엘리야야 먹으라. 엘리야야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엘리야 사명을 다시 재회복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시리와 낙망된 수없이 경험한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쳐 힘들 때에도 우리가 진퇴양난의 길에서도 사면초가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현아 일어나라. 힘들지? 이 물 마시고 이 숯불에 구운 떡 먹고 힘내라.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얻은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40주야를 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함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믿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삭개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 첫사랑의 감격, 그 위로하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면 더욱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일을 마쳤으며 피곤하였지만은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지치고 낙심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며 위로와 격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15절과 16절 같이 보십시다. 15절 16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 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내 손 그늘로 너를 덮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어떤 선한 목적 때문에 우리 성도를 징계할 때도 있지만은 죽도록 징계하지 않아요. 징계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더 좋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로 징계하는 거예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 깊은 밤은 오히려 새벽 여명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새 아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을 잘 지켜서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오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 가시지만은 너무 늦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예요. 영화에서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너무너무 시련을 당하고 너무 힘들다고 난 그 영화 안 봐하고 뛰쳐나와버린다면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보면은 주인공이 최후에 승리하는 그 장면, 반전의 그 멋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드라마도 반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불신자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급하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이 보여도 주님의 공의에 의문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실패해도 그것은 최후의 결말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성공한 악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패한 의인에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볼 때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큰 수친 같아도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억눌리고 쪼들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도로서 몸부림하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할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공의를 믿고 기다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자녀 교육도 결국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어느 순간 자녀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재능도 발휘하면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배우자의 성공 문제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넉넉한 모습으로 기다려줘야 배우자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자기 성찰의 기도를 드리면서 고통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발견하면은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큰 거목이 될 수 있고 결국 새 날이 올 때 새 날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은 그 고통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고 더욱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물결을 바라볼 때는 더 깊이 물속에 빠져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자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버릴 상대적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절대자신 우리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통에 집중하고 고통을 너무 크게 바라보면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고통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은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고통은 작아져요.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위로할 자를 위로를 받으시고 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님들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바라봄으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 의지하며 주 안에서 위로받고 주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므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